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17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나님의 뜻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박요한 실비아 옮김. 천상의 책 17권의 1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모든 것을 내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시작이요 수단이며 목적이다. 평소와 같이 아침에 영성체를 한 뒤 사랑하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다정하신 저의 생명이시여,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저 혼자가 아니라 만물과 만인과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의 무한성 안에서 그 모두와 함께 당신 발치에 엎드려 흠숭과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러는 사이 모든 피조물이 마치 뜀박질이라도 하듯 달려와 예수님을 빙 둘러싸는 원을 이루면서 각자가 저마다 예수님께 흠숭의 예를 드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덧붙였다. 제 사랑이시여, 당신의 작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태양은 엎드려 당신께 경배하면서 그 빗살들로 팔을 만들며 솟아올라 당신을 포옹하며 입맞춤을 드리고, 별들은 당신을 에워싸는 관을 이루어 그 아름다운 반짝임을 미소로 지어 보이면서 크고도 크신 당신께 영원한 영광을 외치고, 바다는 달려와서 수많은 은방울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듯 맑고 차랑차랑한 음성으로 우리 창조주께 영원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태양과 함께 당신을 포옹하며 입맞춤을 드리고, 별들과 함께 창조주이신 당신을 알아보며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바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 주의로 부르며 말씀드린 것을 누가 다 적을 수 있겠는가? 다 적고자 한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이다. 아무튼 내가 보기에 모든 피조물은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의 창조주께 경의를 표하는 임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성체 후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다. 예수님께 이를 말씀드렸더니 무척 또 다정하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딸아, 내 뜻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게 속한 모든 것 중 아무것도 자기에게서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 딱 하나만 빠져나가도 내 뜻이 내포한 영예와 영광을 다 내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하고, 따라서 내 뜻 안에서 사는 그의 삶도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내가 자기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을 내게 주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실 나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 다음에도 내 작품들의 날개를 타고 개선하듯 그에게 가서 내 사랑의 새로운 보답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 그도 나와 같은 길로 와서 자기 사랑의 새로운 보답을 내게 주어야 하는 것이다. 네가 아름답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당신은 이 작품들을 보세요.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저것은 정말 예술이군요. 또 이것은 명장 뺨치는 솜씨이고 저것의 색조는 현란하도록 다채롭군요. 또 이것은 얼마나 매력이 넘칩니까? 그러면 너는 큰 즐거움을, 굉장한 기쁨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에게 큰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나도 그렇다. 게다가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내부에 집중시켜 그들의 심장 박동같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 뜻의 힘에 의해 창조된 만물이 그 사람 안에서 고동치게 되고 그가 이를 오직 하나의 박동으로 만들어 이 박동 안에 담긴 만물과 만인의 박동을 내게 돌려주면서 내게서 나온 모든 것의 영광과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내 뜻이 다스리는 그 영혼 안에서 모든 사람을 본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어서 다른 이들이 내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전부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성덕과 아주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내 뜻 안에서 사는 법과 참된 가르침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성덕들은 하나님 생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나의 뜻은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를 기울여 내 뜻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야 너로부터 참된 법과 정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다. 내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 참된 성덕을 찾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지상 생활 중에 내 인성은 내 거룩한 뜻 안에 있었으므로 내 안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이나 생각이나 말 등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피조물의 모든 행위들을 두루 덮어 쌀 수 있었으니 내가 그들의 각 생각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을, 각 말에 대해서 하나의 말을, 여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었고 사람들에게는 빛과 생명과 재산과 약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뜻 안에 있으니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자기 안에 품고 있어야 한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시 하면서 내 뜻에서 취한 또 하나의 아름답고 거룩한 그늘로 그들을 덮어 내가 행했던 것에 대한 보답을 내게 주기 위해서이다. 이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보답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린다. 그를 하나님 뜻과 인간 뜻의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그에게 이 거룩한 뜻이 지닌 재산을 주기 위함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 인성이 내 뜻 안에서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인간의 뜻이 닫아버린 내 뜻의 문을 열 중개자다. 그런즉 너의 사명은 위대한 것이고 희생과 큰 주의 집중이 요구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 후 내가 지고하신 의지 안에 잠겨 있음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따라 내 뜻은 전부이고 모든 것을 내포한다. 그러니 이는 사람의 시작이요 수단이며 목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아무런 법을 주지 않았고 성사들을 제정하지도 않았다. 오직 내 뜻만을 주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내 뜻 안에 그의 시작점을 두고 있기에 낮은 수준의 성덕이 아니라 신적인 성덕의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충분히 얻고도 남을 것이고 결국 도착점인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사람에게 내 뜻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내 뜻 안에서 놀랍고도 훌륭하게 또는 용이하게 현세에서나 영혼 속에서나 그 자신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할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창조 이래 여러 세기가 지나고 또 지난 뒤에 내가 사람에게 하나의 법을 준 것은 그가 그의 시작 기점을 상실했고 따라서 수단도 목적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 법은 시작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그러나 나의 그 모든 법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를 보고 지상에 온 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더욱 강하고 힘있는 수단으로 성사들을 제정하였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악용과 모독이 뒤따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과 성사들을 마저 악용하여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며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지, 반면에 홀로 시작이요 수단이며 목적인 내 뜻과 함께 영원히 나를 모욕할 위험이 조금도 없는 상태로 무사히 제 위치를 잡고 신적인 성덕에 오르며 그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완전히 이루게 된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길은 오직 내 뜻뿐이다. 성사들은 내 뜻의 질서 안에서 받지 않으면 단죄와 멸망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거듭해서 내 뜻을 가르치고 있다. 영혼이 내 뜻 안에서 시작하면 수단들을 얻기에 유리하고 이 수단들이 내포한 열매들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내 뜻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사들 자체도 그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2번. 하나님은 질서이시니 말씀도 질서 있게 전해져야 한다. 거룩하고 신성하신 뜻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의 아름다움.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하신 지난번 고해 사제를 보았다. 그는 내 정신 속에서 무언가 삐뚤어진 것을 끄집어내어 바로잡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질서이시니 그대도 질서에 유의하라는 말을 하려고 왔소.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말씀 중 한 문장 한 문장 한 낱말만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그분의 흠승하올 뜻에 대해 그대가 쓰고 있는 글을 읽을 사람들에게 좋게 의욕이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니 말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곧 써온 글의 질서가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소.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하고 단순하게 적고 아무것도 빠뜨리지 마시오. 하나의 짧은 문장이나 하나의 낱말을 빠뜨리든지 또는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적든지 해도 질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요. 사실 그 낱말들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면서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데 소용될 것이고 또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드러내 주신 진리의 질서를 잇는 역할을 할 것이요. 그대는 사소한 부분은 빠뜨리곤 하지만 작은 것은 큰 것과 큰 것은 작은 것과 연결되기 마련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도록 앞으로 주의하시오. 그런 다음 그는 내게서 사라졌고 나는 좀 걱정이 되어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남아 있었다. 그 뒤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나 자신 전체를 맡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른다. 그는 그의 행위와 생각과 말을 내 뜻 안에 던져넣고 흡사 스펀지같이 지구하신 의지가 지닌 모든 선을 빨아들인다. 그러므로 그 영혼 안에 수많은 신적의 행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빛을 퍼뜨리는 이 행위들은 창조주의 것인지 피조물의 것인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영원한 뜻에 젖어들면서 영원하신 임금님의 빛과 능력과 그 활동 방식을 그 내부에 빨아들인 것이다. 너 자신을 보아라. 내 뜻이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 하나하나 안에 나 자신을 집어넣기도 한다. 내가 내 뜻을 내 안에 지니고 있으면 이로 인해 모든 것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을 보았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러나 가장 놀랍고 흐뭇한 것은 나의 행위 하나하나 안에 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을 내 안에 가두신 것이었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3번. 하나님의 뜻은 충만한 행복을 내포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애덕 및 모든 덕의 완성에 다다른다. 평소와 다름없이 있다가 더없이 다정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의 바깥에 나가 있게 되었다. 그분은 매우 자애롭고 상냥하게 대해 주셨다. 내 손을 잡아 당신의 가슴에 갖다 붙이시고 애정어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뜻에 대하여 말할 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지 네가 안다면 너에게 내 뜻에 대하여 하나의 진리를 더 드러낼 때마다 또 하나의 행복을 나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여 이를 피조물에게 소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피조물인 내 안에서 나 자신의 행복으로 더욱 행복해지는 것을 느낀다. 내 뜻에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딸아,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즐거웠는지, 얼마나 서로를 행복하게 했는지 생각나지 않느냐? 오로지 내 뜻만이 행복의 씨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나는 내 뜻을 유지하고 영혼은 내 뜻을 알므로써 우리가 항구하고 영원하며 결코 중단되지 않는 참 행복의 나무와 열매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내 뜻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듣거나 글을 읽는 사람들도 내 행복의 감미로운 매력을 느낀다. 그러므로 난 내 작품들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 뜻의 고결한 품성에 대해서 영원히 어떤 길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내 뜻을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면 무엇을 내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내 뜻의 고결한 성품은 신적인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 오기에 고상한 수행원이 그 내면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뜻을 자기 안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의 인성이었다. 또 내 뜻은 또한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원한다. 모든 것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어디에다 다 내 뜻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넣어둘 수 있겠느냐? 내 인성은 그러므로 내 뜻에게 거룩하고 고상한 수행 행렬을 주었고, 내 뜻은 내 안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내 뜻이 영혼 안에 와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인성이 행했던 모든 것을 그 영혼 자신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내적 준비에 따라 부분적으로 내 구원 사업의 열매들에 참여했지만 그는 자기 안에 그 모든 것을 집중시켜 내 뜻을 위한 고상한 수행 행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뜻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 또 주기를 원하는 사랑을 그 영혼 안에 집중시킨다. 그 모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다. 그 영혼 안에 그의 사랑만을 보답으로 얻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이의 보답을 원하는 것이다. 내 뜻은 따라서 자신이 다스리고자 하는 영혼 안에서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 사이에 모든 관계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 뜻의 행복이 완전하지 않을 것이고 내 뜻이 그 자신의 모든 것과 그 자신 전체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즉 내 뜻은 자신이 다스리는 영혼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무런 보답을 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자신으로 행복하다. 그 누구도 내 행복을 흐릴 수 없으니 내가 이 영혼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 뜻은 우리 성삼위 사이에 이 말을 반복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존재다. 피조물이 얼마나 기를 쓰든 우리에게 손을 대거나 우리의 영원 불변한 행복을 추워도 흐릴 수 없다. 오직 우리의 뜻을 소유한 사람만이 우리와 접촉할 수 있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하기에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내 뜻이 완전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때 오직 그때에만 사랑도 그들 안에서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지탱되는 것처럼 내 뜻의 힘에 의해 서로 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지탱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의 생명 안에 스며들듯이 서로 안에 스며듦을 느낄 터이니 그러면 다른 모든 덕도 완성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그 모든 덕이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 인성이 필요하다. 나 자신의 인성은 구원 사업을 위해서였고 또 하나의 인성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피앗 블룬타스투아를 위해서였다. 이는 앞의 것보다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번 인성을 통해서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지상에 왔지만 두 번째 인성을 통해 와서는 인간을 창조된 목적에 이르도록 회복시키고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은총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스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다. 내 인성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내 뜻으로 하여금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스리게 했던 것과 같이 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스리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내 창조 사업의 모든 계획을 완수하게 할 또 다른 인생을 찾고 있는 것이다. 너는 그러니 오로지 내 뜻만이 내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유의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 지극히 거룩한 인생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겠다. 아멘. 전상의 책 17권의 4번. 신적 정의의 권리 앞에서 인간을 지키는 예수님의 피. 자기를 하나님께 내드린 사람의 유일한 권리는 영복을 보장하는 하나님 뜻을 소유하는 것이다. 흠숭아올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오, 마음이 얼마나 피를 쏟고 있는지 계속 죽음을 치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분 없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고 고통도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예수님 순환의 여러 신비들 속에서 그분을 따라다니려고 애를 쓰다가 고통스럽게 채찍질을 당하시는 신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서 움직이시며 흠숭아올 그분 자신으로 나를 완전히 채우셨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뵙자 이 괴로운 처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분은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피조물의 악행 때문에 참을 수 없어진 내 정의가 새로운 징벌들로 땅을 뒤덮으려고 하는 슬픈 시기들이 있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바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 기도는 모든 것 위로 퍼져나가는 피조물의 방어선으로 자리하고 그 힘으로 내 정의가 피조물에 접근하여 후려치는 것을 막는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리는지 내가 그분께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고통의 신비 속에 함께 있었으므로 그분의 피를 펑펑 쏟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 저의 이 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피가 모든 피조물의 지성을 덮어 그들의 악한 생각을 무의로 만들고 그 욕정의 불길을 끄며 거룩한 지성으로 되살리게 하소서. 이 피가 그들의 눈을 덮고 눈길을 가리는 베일이 되어 악한 쾌락에 대한 매력이 그 눈들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의 진창으로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저의 이 피가 그들의 입을 덮고 채워 모독과 저주와 나쁜 말들에 대해서는 그 입술들이 죽게 하소서. 아버지, 저의 이 피가 그들의 손을 덮어 숱한 악행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게 하소서. 이 피가 우리의 뜻 안으로 흘러들어 모든 것을 덮고 지키며 우리 정의의 권리 앞에서 피조물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바치시는 그 기도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침묵을 지키셨고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작고 미천한 영혼을 손에 드시고 꽉 짜시거나 톡톡 두드리시거나 바라보시기도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이시여 무엇 하시는 중이십니까? 혹시 제 안에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영혼을 내 뜻 안에 확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허기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다.
너 자신을 완전히 내게 주었으니 너의 권리란 것은 없고 모든 권리가 내 것이니 말이다. 너의 권리는 딱 한 가지 뿐인데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뜻을 소유하는 권리이니 내 뜻이 시간 속에서나 영혼 속에서나 너를 행복하게 할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5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새로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 여느 때와 같이 있는데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시며 이르셨다. 따라 창조주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내놓으신 좋은 것들을 그 무릎 위에 올려놓을 사람을 찾아다니신다. 그분은 이 때문에 모든 세기에 걸쳐 그분만을 찾아다니는 영혼들이 있게 하신다. 그분만을 찾으며 그분의 선물들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에 당신의 그 선들을 넣어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서로 만나기 위하여 창조주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사람은 땅에서 올라간다. 창조주는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받기 위해서다. 나는 줄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주기 위하여 선물들을 준비하는데 줄 사람이 없으면 언제나 큰 고통이 된다. 이를 받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응답 부족으로 그 좋은 것들이 쓸모없는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 사업을 통해 나에게서 나온 그 선들을 내가 누구 안에 둘 수 있는지 아느냐? 바로 내 뜻을 자기의 소유로 하고 있는 사람의 내면이다. 오직 내 뜻만이 그에게 자기 창조주의 선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 진실한 성향을 줄 수 있고 그 큰 자애로 받게 된 선물들에 대하여 보답할 임무를 그에게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자. 이는 내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만물 안에 바란 사랑을 내 안에 넣어두기 위함이요. 너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 보답을 내게 주면서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을 줄 것이니 내가 더 이상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 둘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창조된 만물이 내포하고 있는 사랑을 내 안에 넣으셨고 나는 그분 사랑의 메아리가 되어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한다를 되풀이하였다. 나중에 그분은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따라 나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내 숨으로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었고 우리 성삼위의 가장 심오한 요소인 우리의 뜻을 그 영혼 안에 넣어 주었다. 우리의 뜻이 피조물로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만큼 우리 신상의 모든 요소도 사람에게 주어 우리의 모상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배은망덕하게도 우리의 뜻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영혼은 아직 남아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그의 인간적인 뜻이 그를 어둡게 하고 더럽히며 신적인 모든 요소를 쓸모없이 만드는 바람에 그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으며 손발이 잘린 불구자 행색이 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이 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다시 준비시키고자 한다. 그러니 그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기 위해 내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숨으로 사람에게서 어둠과 더러움을 몰아내기 위함이요. 우리 성삼위가 사람을 창조하면서 그 안에 불어넣어준 우리 신성의 요소들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오, 내가 빚어내었을 때처럼 아름답게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나의 바람인지. 그런데 오직 내 뜻만이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너에게 내 숨을 불어넣겠다. 네가 이 위대한 선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선은 곧 내 뜻이 너를 다스리면서 사람을 창조할 때 주었던 모든 좋은 것들과 권리를 너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오셨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꼭 껴안으시고 그런 다음 내게서 모습을 감추셨다. 아멘. 찬상의 책 17권의 6번.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은 지속적인 행위이다. 창조주의 거룩함의 표징과 모습을 지닌 성독. 오늘 아침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내면에서 십자가 형상으로 두 팔을 뻗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나도 그분과 함께 팔을 뻗친 채 있었는데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생애의 마지막 행위는 십자가 위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사람들이 내게 하려는 일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양팔을 뻗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그 나야말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생생한 모습이었다. 나는 움직이거나 저항할 수 없었고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었으며 팽팽하게 당겨지는 양팔의 끔찍한 긴장을 겪었다. 그때 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말이 많았던지. 나는 내 권리를 잃고 있었지만 그들은 내 생명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첫째가는 권리는 지고한 뜻의 권리였다. 이 뜻이 스스로의 무한성과 전지로 무죄하든 유죄하든 거룩하든 착하든 모든 영혼들을 모아 나의 뻗쳐진 팔 안에 놓았다. 내가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뜻이 모든 사람에게 내 팔 안의 자리를 하나씩 주었다. 그런데 나의 지고한 뜻은 지속적인 행위이다. 일단 행하기 시작한 것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내 인성은 이제 하늘에 있고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이 뜻은 인간적인 뜻으로 움직이지 않고 신적인 뜻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들을 계속 찾고 있다. 반항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잃는 영혼들 말이다. 그러면 권리는 전적으로 내 뜻만이 가지게 되기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의 팔에 모든 영혼들을 죄인이든 성인이든 순수한 영혼이든 사악한 영혼이든 올려놓는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십자가 위에 뻗쳐진 내 팔이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의 내면에 십자가 위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그 때문이니 지고한 뜻이 모든 사람을 내 팔 안으로 데려오는 활동을 계속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릇 성덕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함께 결합된 수많은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단 하나의 행위는 성독도 악독도 되지 못한다. 행위들의 지속성이 결에 있어서 성덕의 빛깔과 그 생생한 조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에 있기 때문에 한 행위의 무게나 가치를 성덕이나 악덕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성덕을 빛나게 하면서 그 위에 확인 도장을 찍는 것은 지속적인 선행들이다. 동전 한 입을 가진 사람을 보고 부자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넓은 토지나 별장이나 대저택 따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성덕도 마찬가지다. 많은 선행과 희생과 영웅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덕은 빈틈이나 시간적인 간격을 겪기 일쑤이지만 내 뜻 안의 성덕은 그런 간헐적인 중단을 겪지 않는다.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의지의 지속적인 행위와 결부되어 항상 활동하고 항상 일하며 항상 승리를 거둔다. 항상 사랑하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뜻 안의 성덕은 영혼 안에 창조주의 활동이 각인되게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보존의 각인이다. 창조주는 변화를 겪지 않는다. 불변적인 존재다. 변화를 겪는 자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한 존재다. 변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선을 중단하는 것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모두 내 뜻 안에서 사는 성덕에 맞같지 않다. 이 성덕은 창조주의 거룩함의 표징과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여라. 네가 모든 권리를 지구한 뜻에 맡기면 내가 내 뜻 안에서 사는 성덕을 내 안에서 계속 길러주겠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7번. 예수님과 영혼에게 안식의 받침목이 되는 행위. 하나님의 뜻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지울 수 없는 글자로 만물 위에 새겨지는 이름. 오늘 아침에는 내가 무척 괴로워한 끝에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다. 피곤해서 쉬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내 안에 받침목 같은 것이 있었으므로 그분은 팔을 펴서 그것을 부둥켜 안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베고 누우셨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쉬기를 바라셨다. 많이도 괴로워한 뒤에 예수님과 함께 그 받침목을 베고 누워있는 것이, 그렇게 잠시 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든지.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우리에게 이리도 큰 위안과 안식을 주는 이 받침목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냐? 나와 너를 위해 이 받침목을 만든 것은 내 뜻 안에서 행한 너의 행위들이다. 이는 매우 실팍해서 내가 내 안에 담고 있는 하늘과 땅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그래서 내게 안식을 줄 수 있다. 홀로 내 뜻만 이리도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은 하늘과 땅을 한데 묶고 하나님을 지탱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자체 안에 신적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지만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실팍한 침묵이 있어도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당신 없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에 당신께서 저를 떠나실까 두렵고 당신의 뜻 역시 제게서 떠나실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르셨다. 딸아,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은 싸움터에 발을 들여놓기를 원하는 너의 인간적인 뜻이다. 나의 뜻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만만하여 흔들림이 없다. 더구나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 뜻은 모든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 모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원히 내 뜻의 소유가 되어 내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면 내 뜻과 같은 모양으로 모든 피조물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행위들을 거듭함에 따라 그의 집이요 소유인 내 뜻의 친자라는 신분이 지울 수 없는 글자로 모든 피조물 위에 새겨진다. 온 우주를 둘러보아라. 하늘과 별들과 태양 및 모든 것 속에 너의 이름과 내 뜻의 딸이라는 말이 지울 수 없는 글자로 적혀 있다. 그런즉 영원하고 거룩한 이 어머니가 자기에게서 태어난 딸을, 그리도 애지중지 키운 딸을 떠난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을 언짢게 하고 싶지 않거든 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하늘과 태양과 다른 모든 것들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내 이름이 그분 뜻의 딸이라는 칭호와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빈다. 내 하찮은 영혼은 어리둥절해서 어찌할 줄 모르더라도.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8번. 하나님 은혜의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 아버지인 바다와 고기, 어머니인 땅과 식물의 비유. 음승하올 예수님의 현존을 고대한 지 한참 뒤에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팔을 펴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딸아, 너도 나와 함께 내 뜻 안에서 팔을 펴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뜻 안에서 펼치는 일들을 보속하기 위함이다. 그런 일들은 온갖 악의 덫이 되어 그들을 영원한 구렁 속으로 집어던지기 때문이다. 또한 내 정의가 그들 위에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사실 사람이 내 뜻 안에서 발을 펴고 활동하며 고통을 받을 때면 내 정의가 내 뜻의 능력을 가진 그에게 감동되어 그 준엄한 의노를 거둔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류 가족 사이에 거룩한 혈관이 생기게 하는 까닭에 내 정의가 가련한 인류를 봐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헌데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파당을 결성한 자들이 정부와 교회를 거슬러 큰 혁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끔찍한 대량 학살이, 얼마나 허다한 참국의 광경이 보이든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다. 따라 보았느냐? 인간은 그런 짓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 피에 대한 탐욕적인 갈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 정의로 하여금
지진과 물과 불로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주민들을 지구 표면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재촉하는 격이다. 그러니 따라 내 뜻 안에서 기도하고 고통받으며 활동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내 의노가 벼락치듯 터져 이 땅을 쑥밭으로 만들며 멸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오,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지를 내가 안다면, 이에 대한 비유를 들자면 아버지인 바다와 어머니인 땅이, 이 둘은 너무나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서 물은 땅 없이 지낼 수 없고 땅은 물 없이 지낼 수 없다. 마치 결혼한 사이 같아서 바다를 아버지, 땅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영혼과 내 뜻의 결합 관계도 그러하다. 그런데 바다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한량의 물이 있다. 누가 이 물에서 사느냐? 물이 누구를 먹여 기르느냐? 누구에게 생명을 주느냐?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에게 준다. 고기들이 이 무한한 바다 안에서 양분을 섭취하고 헤엄치며 재빠르게 획획 날아다닌다. 그러니 보아라. 바다는 하나이지만 수많은 고기들이 그 안에서 산다. 그런데 이 고기들에 대한 바다의 사랑과 질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 모두를 바다 자신 안에 감추어 둘 정도다. 바닷물이 고기들의 상하 좌우를 에워싸는 것이다. 고기들은 헤엄쳐 다니고 싶으면 물을 가르면서 즐겨 미끄러져 나아간다. 물은 갈라지지만 그들 둘레와 아래 위를 받쳐준다. 절대로 그들을 떠나는 법이 없다. 그리고 고기들이 지나간 길을 즉각 다시 덮는다. 어디를 지나 어디에 다다랐는지 그 흔적을 없애 일체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이다. 바닷물은 또한 고기들이 뭔가를 먹고 싶어 하면 스스로를 먹이로 내어주고 그것들이 자고 싶어 하면 스스로 잠자리가 되어준다. 절대로 그들을 떠나는 법 없이 항상 감싸고 있다. 이처럼 바다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바다가 그 생명되는 이 말없는 생명체들의 움직임과 날렵한 헤엄을 볼 수 있으니 이들이 한편은 바다의 영광과 영예와 부가 된다. 이 고기들을 월등 능가하는 것이 내 뜻 안에서 활동하며 사는 영혼이다. 내 뜻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지만 그래도 이 피조물은 그의 몸짓과 목소리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 그가 내 뜻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내 뜻이 바다보다 더한 사랑과 질투로 그의 상하 좌우를 감싸 안는다. 그리하여 그 복된 피조물의 생명이 되고 그의 양식, 말, 활동, 발걸음, 고통, 침상, 안식 및 거처가 된다. 내 뜻은 또한 어디든지 그를 따라다니며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이런 영혼들은 내 뜻에서 태어났기에 나의 영광과 영예와 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내 뜻 안에 있는 영혼의 활동은 지상의 바닷속 고기들의 날렵한 헤엄과 같다. 지고한 의지의 천상적 바닷속에서 그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은 천상적 물결 속에 숨어있는 주민들이며 무한한 바다인 내 뜻의 무한한 상속재산으로 살아간다. 바닷속에 숨어있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고기들이 바다의 영광을 이루며 인간의 양식으로 쓰는 것과 같이 신적인 바닷속에 말없이 모습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들이 만물 가운데서 나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나로 하여금 내 뜻과 내 은총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땅에 내려보내게 하는 1차적인 원인이 된다.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은 땅이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풀과 꽃과 나무와 씨앗이다. 땅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 너무나 큰 사랑으로 열리지 않느냐? 열린다 하기보다 갈라지며 씨앗을 덮는다. 씨앗이 이 흙과 함께 부드럽게 분해되도록 돕는다. 씨앗이 품고 있는 식물을 땅이 그 자신의 태로부터 더 수월히 분만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그 식물에 싹이 트기 시작하면 흙이 그 둘레를 에워싸고 자신이 함유한 액체를 음식처럼 대주어 식물이 성장하게 한다. 그러니 어머니인 이 땅만큼 애정 깊은 어머니는 없다. 갓 태어난 아기를 무릎 위에 쌓아안고 앉아 언제든지 끊임없이 젖을 주는 어머니는 없는 반면에 땅은 어머니 이상으로 갓 태어난 식물을 그 젖가슴에서 떼어놓는 일이 없으니 말이다. 오히려 식물이 성장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자라날수록 땅은 스스로 그만큼 더 갈라 식물의 뿌리가 거침없이 뻗어갈 공간을 내주면서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한다. 이 땅의 사랑과 질투는 대단해서 언제나 젖가슴에 붙여두며 그것에게 생명과 젖을 끊임없이 주는 것이다. 한편 풀과 꽃과 나무 따위의 식물은 땅의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가 된다. 즉 땅의 행복과 영광과 부가 되면서 인간 세대들에게 양식을 제공한다. 내 뜻은 그러나 내 뜻 안에서 살며 활동하는 영혼에 대해 이 어머니인 땅보다 더 사랑 깊은 어머니이다. 내가 자상한 어머니 이상으로 그 영혼을 내 뜻 안에 숨기고 그 자신의 뜻이라는 씨앗이 죽게 하여 내 뜻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 사랑스러운 식물을 내 신성의 천상적인 젖으로 몸소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과 질투도 대단해서 그것을 내 젖가슴에서 떼어놓지 않으며 끊임없이 감싸안고 있다. 아름답고 튼튼하게 모든 면에서 나의 모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따라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사랑하는 내 예수를 만족시키고 싶거든 언제나 내 뜻 안에서 활동하여라. 나는 내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내 뜻 안에서 살며 끊임없이 활동하는 이 일에만 전념하면 좋겠다. 아멘.